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또 우리 전후좌우의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값진 보석일지라도 땅 속에 들어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보석이 어떻게 해요? 땅 밖으로 나와서, 그렇죠? 또 빛을 받아 환하게 비출 때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이 높고 재주가 뛰어나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아무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용없는 삶,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자,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에 참 이러한 최고의 학식을 어떻게 해요? 터득한 사람이에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당대로 따지면은 최고의 믿음이다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추진력도 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지도력도 뛰어난 사람. 자, 그런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그저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가장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 수임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참으로 그무같이 허무한 게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방법이 무엇인가. 자, 한번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이 탄 배, 276명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로마로 향해 갑니다. 로마로 가는 거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꿈이에요. 나는 로마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겠다.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자 소원이었어요. 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비록 죄인의 그러한 이 배지만은 그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그것도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죽는 사람이 없다. 자, 처음에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정말 기적같이 그 광풍에서 피해를 본 사람, 죽은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모든 마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제 그 배가요, 풍랑에 한 14일 동안을 그렇게 헤매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신 그 말씀이 바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 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멜리데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그 섬 사람들이요, 자, 이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섬은 그저 아무도 교류가 없는 그냥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냥 아주 토인처럼 살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자, 배가 들어옵니다. 난파돼 가지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경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획을 하든지 가둬두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동정을 해서요, 영접을 하고요, 대환영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지금 몰타 공화국이라고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 그때는 섬입니다. 그냥 뭐 작은 섬. 보니까 제주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예요. 지금 이 몰타 공화국, 바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그 나라가 4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도에는 64만. 그러니까 42만, 64만이면 제주도가 더 좀 많아요. 크기는 한 6분의 1. 그러니까 제주도가 더 커요. 자,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몰타 공화국이라는 리퍼블릭 오브 몰타라고 영국에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치 공화국, 그 나라가 존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만 해도 뭐예요? 완전히 이건 뭐예요? 그냥 토인들, 아주 그 문물에 전혀 뭐예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살던 그러한 곳.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자, 그 섬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그 죄인들, 아주 그냥 험상궂고 볼 때에 그냥 완전히 자기하고는 적군이 되는 자들을 그대로 대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자, 어떠한 일은 그것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자,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필연이다, 우연히 그렇게 도착을 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템플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게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영국의 아주 우수한 대학. 자, 그래서 뭘 설교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설교가 끝나고 내려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 템플 감독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되는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템플 감독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네. 자, 이상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됐는데, 자,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되니까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뭡니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인 그 삶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그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 그렇죠? 여러분의 앞날, 저 미래, 저 천국까지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우연입니다. 뭐 어쩌다가 생기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그러한 인생이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멜리데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자, 이것이 결코 우연이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탄 일행의 배를 어떻게 해요? 멜리데 섬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멜리데에서 멜리데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게 해 주셨어요. 녹여 주셨어요. 영접하게 해 주셨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원하는 이러한 회사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닌데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어.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부모를 탓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왜 이러한 이 불치의 병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원치 않는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원치 않는 아무런 그러한 이유 없는 그러한 일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구나. 분명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잠언 19장 21절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인도하셨다. 살리셨다.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서 또 그곳에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활짝 열어주셨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의 머리에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또 10절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그 섬에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요? 3개월, 석 달. 자, 그리고 이제 그 섬을 떠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냥 배에 이제 앞으로 또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잔뜩 배가 그냥 어떻게 넘치도록 그렇게 실어서 주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담대히 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풍랑을 맞고 사는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우셔요. 자,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는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이제 순교의 그 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이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간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아들을 누이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그 옆을 봐라, 수풀에 이 순양 하나가 그 이 목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요. 자, 그리고 감옥에 역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을 준비시켜 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일을 일으켜 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사자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당당히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에 혹시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자, 그때예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로 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자,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겨우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자, 이제 이 멜리데 섬으로 왔어요. 근데요, 3절 보세요. 자,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밀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원주민들이 잘 환영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제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말려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됩니다. 자, 아마 사도 바울도 자, 죄수의 몸이에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나무 한 묶음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한 묶음을 어떻게 해요? 불 속에다가 던져 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무 속 그 묶음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됐어요. 자, 그때 이 원주민들은 이건 분명히 이건 신이 저주를 내리는 거다. 저 죄수들이
저 뭐 바다에서는 저렇게 살아서 나올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이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살인자, 아주 괴수다. 그래서 신이 노하셨다. 그리고 독사를 사용하셔서 그 뭐예요?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그런데요,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손을 털어버리니까 독사가 떨어져서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주민들은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죽는다. 퉁퉁 몸이 부을 것이다. 그리고 뭐 얼마 안 있어서 곧 쓰러져서 이제 죽는다. 그런데 보세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사도 바울을 높여줍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굳게 그렇게 서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을 뭐 그냥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냥 아주 그냥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그러한 자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려서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 저주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독사 같은 그러한 아주 여러분 삶이 이 독사에 물리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신 분이 혹시 이곳에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떠한 독사입니까? 질병의 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독사, 물질로 인해서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독사에 물린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선의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주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이 죄수들 276명, 자, 모두가 다 주장에 뭡니까? 자, 그러한 환영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7절로 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섬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좀 땅이 넓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와서 다 묵고 그렇게 해서 지내라. 그래서 276명이 거기서 다 유숙을 하고 또 대접을 받고,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게 되게 되는데, 자,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이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병. 무슨 병입니까? 여기 보니까 열병, 이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요, 자,
이 말라리아, 풍토병,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 선교사님 중에서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죽음을 병 때문에 참 이렇게 안타까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추장의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먼저 의사를 봐야죠. 또 누군가 좀 전문가가 있으면 스페셜, 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를 한번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믿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군가? 자,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죠.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큰일 났어. 난 의사밖에 없어. 그리고 의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껏 잘 길러놓으니까 끝에 가서는 참 저런 짓을 하는구나. 자, 여러분, 생명의 주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의사에게 가서 의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에 가서도 안 돼요. 의사 별로 의사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죽을 병은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살려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된다고요? 안절뱅이가 일어나 걸은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분의 삶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도 있어요. 건강, 물질, 관계. 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독사로부터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행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